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보고자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육신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범한 자들은 물질의 종이 됩니다. 음란한 죄를 범한 자는 음란의 종이 됩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의 종이 됩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종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줍니다. 왜 우리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해 주셨지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지만, 지금 우리가 짓는 이 죄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이 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케 되는 신분들입니다. 의의 종의 신분들입니다. 자유케 될 수밖에 없는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참으로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종인가, 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볼 때에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자유케 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 예수님 말씀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모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들은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을 때 그 길만 따라가고, 우리 중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영생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까지 가서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영은 우리에게 영을 살리는, 내가 내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되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 사상, 철학, 사람의 계명, 유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린도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걸으서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만 아는데 힘쓰고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세상이 자꾸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지금 이 말씀이 홍수시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집에서 말씀만 선포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지식과 사상과 철학이, 사람의 계명과 유전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왕래하여도 얻지 못하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런 재단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는, 이게 어떤 참 축복보다 귀한 놀라운 큰 복이지 않습니까? 많은 의인들이, 선지자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말씀,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 이걸 듣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와 의인도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세에 정말 기갈이 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높일 것이다. 산 꼭대기, 모든 산 꼭대기에 세울 것이며 만방의 거리로 몰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에 계심을 받는 재단이 되도록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만방의 거리로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에 이르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하자. 왜? 하나님의 도가 그곳에서 선포됨으로. 여호와의 율법이 그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인 말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많은 교회지만 유독 여호와의 말씀이 그 도만 전하는 교회가 우뚝 선다. 만방이 몰려온다. 또한 만방에 전파될 것이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이 천국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하고 이 천국 복음을 사모하며 전 세계에서 우리 재단으로 달려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기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을 듣고 무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진리를 아는 일에 그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구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엄난의 죄를 짓게 되고 물질에 탐심을 가진 죄를 짓게 되고 명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명예의 욕심을 탐심을 품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는 엄난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물질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고 명예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는 한마디로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진리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는데 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제 종으로 살지 말고 순종의 종으로 살라고 자유케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참 황당한 것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하나님이 거두신다 이 말. 하나님이 거두셔야 회복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은커녕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 명령을 지킬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강주나 떡반죽 것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복을 받기는 그냥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는 그냥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신명기 18장 58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기로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재앙을 허락한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징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속히 돌이켜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신 게 우리를 주기 위해서 고통에 몰아넣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아들에게 징계가 있다는데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아닌 남의 자녀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지 참 아들에게 징계하지 사생자에는 징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행복하라고 잘 되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답니다. 잘못될 때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고통스러우나 연단한 자에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징계를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는 징계의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계신 그런 일이 있다면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짖을 때 우리한테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불순종함으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참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진리에 순종케 하심으로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모든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를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제는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복된 소식, 복음, 즉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저 순종했다고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이때라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즉 진리를 다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때라 이때 정말 진리를 전 세계에 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진리, 곧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유케 되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이 말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받고 우리만 천국 가서 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몰라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하면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함께 정말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무리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여서 이후로는 이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저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한 족속이 하니 저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하니까 저들이 그냥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니까 그 일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전 세계에 전하는
큰 은혜와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